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시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때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당신이 평생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당신의 철학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꼭 해야 할 것 이거, 내가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것 이거, 이게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여러분 바랍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평소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 할 말을 준비하는 소위 철학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 소위 고별 강화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는 이제 헤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하신 일이에요. 자, 뭐 했는지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까지만 봤지만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앞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고별의 기도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고별 기도. 이 고별 기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공생애 마무리하는데도 기도로 마무리하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기도로 마무리하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소요산을 좀 요즘 운동을 해야 이렇게 빨리 몸을 좀 회복해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원효대사하고 요속공주가 만났다는 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수행하고 기도로 성불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돌아온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거든. 이게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 더야, 기도로 삶을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대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도하면 서로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더군다나 내 기도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 아시고 이거 아멘 좀 해요. 나를 위로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벌써 왔어요. 아침 온도가 6도,
저 설악산에는 단풍 얘기, 얼음 얘기가 들려오네요. 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인 동시에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 아닙니까? 열매도 거두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쁜 것에 함몰되지 마세요. 제가 바쁘게 너무 함몰되니까 건강 잃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많잖아요. 아파 보니까 기도할 시간 있고, 아파 보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가을이 되면 꼭 떠오르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이 시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역할하실 때예요.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오늘 이 시인이 보기에는 가을에 할 일은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홀로 서서 자기 삶을 객관화하는.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문에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올가을에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래요? 우리의 모국은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 모국어로 내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럼 무엇으로 해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곡별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맛있는 게 많아도 내 위장이 좋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위장이 건강하면 차려진 반찬이 조금 시원찮아도 내가 그걸 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끝내 내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똑바로 서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고, 그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기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다, 이 헬라어로 독사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영광 받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독사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한번 같이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의 원어는 아바란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란 뜻보다는 아빠 그런 뜻이에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표현입니까? 요즘 TV에 보면 아버지들이 어린 애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양육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TV에서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빠 발음 다는데 그 내가 셋째 낳고 싶더라니까. 나 10시에 그 얘기했더니 사위를 보는 게 빠릅니다. 하나한테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특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로 가볼까요? 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 목소리가 왜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거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로 대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4절로 가보겠어요. 4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 좀 봐요. 눈 뜨세요. 절대로 이 땅에 그냥 보내진 자는 없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어깨에 걸머져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읍시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아우 나는 왜 태어났나 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이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와서 기적을 많이 행하고 박수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였어요. 영생.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도 영생이요. 지옥도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유황불 끓는 불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죠. 영생이 뭔지 또 설명하셔요. 3절로 가겠어요.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 안단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란 말이거든요. 이 야다란 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았다, 셋째 아들. 그때 동침이란 말을 쓸 때 이 부부가 육체 관계를 가질 때도 야다란 말을 써. 그러니까 이 야다는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약점 단점을 내놓고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럼 아버지가 요런 싹수 없는 놈 이러고 우리를 그냥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근데 네가 깨닫고 왔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피 흘리게 했고, 그 피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깨끗게 하실 것이다. 회개와 용서의 선언, 이게 야다의 관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돈 줘요, 용돈 줘요, 그렇게 그냥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이 야다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란 말, 참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야다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한 능력, 아멘. 이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 삶이고 그 삶이 영생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사명,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이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사명만 남는다. 요즘 산에 올라가면 도토리도 떨어지고 알밤도 떨어지잖아요. 밤나무 어때? 밤나무. 혹시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 세상에 이 밤나무가 밤을 열게 해줬어,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밤나무 이파리 주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밤나무는 밤이라고 하는 열매만 남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 얼마나 예뻤느냐,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냐가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명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고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부자 되기로 해서도 기도하고 건강하기로 해서도 기도하고 자녀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주여 내 사명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안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해요. 사명을 감당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사명 붙잡아야 되고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사명 감당한 일을 우선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 중에 한 권사님, 이분이 직원이 돼서 처음에 이제 일반 사회생활하다 교회 직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들이 많잖아 교회는. 너무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 여러분은 한마디지만 듣는 이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냥 여기는 서목사 너무 욕하지 마. 욕하면 내가 오래 살아.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한번 몇 사람이 툭툭 치면 설교할 힘이 없어져. 이분 이런 갈등을 뭔지 모르지만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 예배 때 헌금을 드렸더라고. 근데 헌금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사명인 줄 알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에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성물헌금을 드리는데 담임 목사실에 책상과 의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준비될 텐데 다른 분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나 기특해요. 되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조금 준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이 즐거워지고 여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정말 수월하게 사는 법 알려드릴까요? 자존심으로 살면 맨날 싸워. 그러나 사명인 줄 알고 살면 가시카투가 버려도 사명, 그냥 그 길을 외길이라도 그냥 꾸준히 가면 되고, 누가 뭐래도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뭐까짓 거 뭐. 나 양일모라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사명이라면 그 사명의식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써주시는 거 감사하고 꾸준히 가면 돼. 뭐 잔소리고 할 거 없어.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가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사명 얘기가 나오면 꼭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실 대가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이게 무슨 때예요? 십자가 질 때. 아버지, 제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제 사명인데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야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우리가 왜 사명 감당이 그렇게 어려워요?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안 치르려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뭐 예수님 십자가 질 것도 없어. 내 십자가, 마이 크로스,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아멘. 사명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이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나는 주님이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보낸 자라고 내 자존심 이런 거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명 감당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내게 영생 주시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심을 감사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합시다. 그거예요. 대가 치르자니까 어느 분들은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떤 무슨 학위가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대가는 너의 십자가라 그랬기 때문에 내 환경, 내 여건, 내 은사, 내 상황에 맞게끔 십자가 지면 됩니다. 대가 치.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 한 분이 생각이 나세요. 자, 우리 영상 좀 하나 보여줘요. 사진 하나. 저기 만강 삼계교회입니다. 제가 이 삼계교회 와서 해외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 만강이라고 하는 곳이 장백산, 그러니까 백두산 바로 밑에 북한 사람들이 탈북할 때 가장 먼저 들리는 동네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때 전도사님 했던 분이 저 한족입니다. 저 중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셔서 저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2천만 원을 들여서 개척을 한 건데, 이 2천만 원 드린 분 이야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김기순 할아버지예요.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요, 집사람이 잠바 막 갖다 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집사람이 많이 섬겼어요. 교구에서도 아마 많이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가지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뜻밖의 봉투를 봤더니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지하철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신문 보고 신문을 지하철 위에 이게 가방 넣는 데 놨거든. 이분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거 모아서 폐유지 모아가지고 그거 2천만 원 만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 해 걸렸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갖고 오신 거예요. 너무 남루하고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해드리면서 이분의 마지막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저곳에 남북 통일을 대비하면서 저기다 교회를 짓자. 그래가서 봉헌한 교회입니다. 사실 저 봉헌 예배하고 우리 모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봉헌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서 유람선 한 바퀴 이렇게 타고 왔는데 이 노인네가 없어졌어. 이게 큰일 났잖아요. 기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못 알아. 난리가 나서 찾았더니 글쎄 이 노인 양반이 버스 뒤에서 코를 굴고 주무시고 계시잖아, 진짜. 그래, 그것도 기억이 나. 나는 우리 김기순 성도님 생각해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남루하고 너무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북 통일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와서 교회 성전 건축 하나 하는 게 꿈이라고 그분이 폐유지 한 잔 한 잔 있는 사람들 20억보다도 나는 큰 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을 주시거든. 우리 여건 환경 이런 거 너무 개의치 말고 마이 크로스, 내 환경에 맞는 나의 십자가 주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계 가족들에게 사명은 미래비전 센터입니다.
지난 25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요만한 트러블 하나 없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잘 참아서 이번 주면 큰 공사가 거의 끝납니다. 아직 이제 작은 일들만 남고 거의 끝납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담임 목사가 팔이 부러지고 담임 목사가 순천에서 병원에 입원해도 저건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야. 이제 우리 마지막 성물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앉을 자리고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고 우리 자손들이 올려드릴. 이번 거기에다가요 타임 캡슐 하나 넣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삼계교회 100년이 되면 열어봐요. 그리고 옥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번 좀 올라가 보면 아실 텐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북한산이 보여요. 인스타그램에 매일 나올 것 같아요. 저기 거기에는 각 가정마다 이 꿈을 적어서 그 벽을 장식하려고 그래. 그걸 도자기로 그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져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거기 한 2번 이렇게 오르락 내리막 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헌신한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명인 줄 알고 우리 끝까지 최선 다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방에 드러나므로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일이 우리 상계교회 빛가운 교회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특별히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나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대가를 치루어서 결국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이거 포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내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라고, 내가 먹는 것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것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사명 감당하기 위함, 내가 직장 생활이든 누구를 만나든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내일부터 전교연 새벽기도 우리 온 교우들 같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과 주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해 봅시다. 제가 지금 몸이 그래서 힘껏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담임 목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채운다는 마음 가지고 모두가 나와 기도함으로 축제 가운데 미래비전센터가 완공되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부흥하면서 완공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빚 없이 대업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한번 맛봅시다. 이 가을에 우리 한번 힘껏 기도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